성령은 6가지 경우에 임하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안수를 받을 때, 사모할 때 성령을 받으세요. 찬양도 듣고 또 찬양을 할 거고, 말씀을 또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 진리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시련과 고난을 잘 이기고 병이 와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 천국 가서 감사하고 그냥 순간순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원망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도 주님의 거, 우리의 모든 거 다, 시간 물질 다 주님의 거,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할렐루야. 해가 뜨도 감사하고 해가 져도 감사하고, 비가 오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늘같이 개어도 감사하고, 눈보라가 쳐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계셔야 그렇게 가능해요. 안 되면은 원망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짜증내고 힘들어요. 습도도 높은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좋은 가정에 무엇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엄한 책망이 있습니다.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이웃 간의 사랑이 있고 엄한 권고와 책망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좋은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요? 국민과 통치자 사이에 보살펴주는 사랑이 있고 엄한 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 있으며 말씀에 의한 엄한 책망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는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따끔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는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온 가정이 잘못했을 때는 윗 어른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교회를 보면 주님의 참사랑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반드시 책망이 있어서 바르게 성당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헐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직책상 책망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만 가리키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 못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책망할 일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 하면 또 싫어하겠지, 이 소리 하면 또 시험에 들겠지, 이 소리 하면 또 기분 나빠하겠지, 저 사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하고 다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목에까지 차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할 때에 이 세상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망이란 무엇일까요? 책망이란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꾸짖는다는 것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야 그건 아니야 이거야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바로 책망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꾸짖어
올바르게 깨달아서 알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수식어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각 사람을 보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속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신앙을 가지는 일일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집사님, 나 어제부터 교회 나왔어. 나 다음 주부터 비전교회 갈 거야.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저 그냥 나이가 되면 학교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왜 하는 건지, 그걸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사는 것이죠. 이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오늘의 걱정 근심을 내일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아들, 딸들이 걱정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편안하게 자유하게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온 걱정이 그렇게 많아.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수심이 가득하네. 무슨 어려운 점이 있나 봐. 힘든 일이 있나 봐. 하루로 족하다 이거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방구석에 들어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입을 싸매고 맨날 울고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훌훌 털어버리고 세수하고 밝은 표정으로 엄마 아빠 한번 해볼게요, 엄마 최선을 다해볼게요, 되든 안 되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 부모가 마음이 좋잖아요. 두문불출하고 나가지도 않고 매일 집에 앉아서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진지한 태도를 갖기 때문에 참 좋은 거다.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혹시나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요즘은 어떻게 잘 돌아가나 궁금한 것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은 어떻게 잘들 지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찌됐든 주의 전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1절과 2절을 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앞으로 제자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킵니다. 출교시키는 뿐만 아니라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영적인 무지와 맹목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느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고 많은 체험이 있고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맹인인 상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끝난 것 같았어요. 로마 병정이 볼 때 끝난 것 같지만 곧 승리하리라.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대승리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초전박살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니 죄 용서함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심령이 기뻐지고 감사가 나오고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고 뭔가 열심히 일할 일이 막 의욕이 생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 성령이 부활의 영이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만사가 즐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가 형통 안 해도 만사가 즐거워지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굴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종교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 바로 영적인 눈을 얘기합니다. Spiritual eye,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들으면 여러분 지쳐요. 사람이 피곤해요. 공고해요. 허무한 거예요. 세상 소리 너무 들으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못 넣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느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 이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분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출교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순교를 통해 변화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굴러다니는 음식, 더러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었고 여러분 거지 나사로 죽었지만 다 죽은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야,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웠으면 물 한 방울만 떨어켜서 내 혀를 적셔달라.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겼다, 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여러분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왔지만 그 어머님이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 또 위에 할머니 계속 올라가면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는 인생은 왜 사는가? 존재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왜 결혼은 하고, 왜 공부는 해야 되고, 왜 사업은 하고, 왜 직장은 다녀야 돼요? 왜 애를 낳아야 돼요? 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지요. 목적이 있으면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시험에 떨어져도 실망하지 않아요. 요즘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수백 번, 수십 번 본다 그래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의식주는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내세에 관한 문제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다 주를 위해서 불살르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얼마나 여러분 복된지. 5절과 6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묻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가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보혜사 성령을 오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진리를 알고 나면 절대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놀라운 지식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8절에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야 지상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책망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며 흔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둘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에 대해 책망한다, 어려운 얘기잖아요. 쉽게 풀어서 얘기할게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의롭게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 책망한다는 것은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의로움은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신다.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우주의 종말이 있잖아요. 우주의 종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개인의 종말만 신경 써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살인, 강도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죄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도 죄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거룩한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지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